기도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은 항상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생각을 하지만 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파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십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의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죽어도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만이 꽉 차 있고 미움이 꽉 차 있고 세상 문제로 해골이 복잡하고 이런 분은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영생은 지금부터 계속입니다. 근데 지금 천당이 없으면 죽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석정 장로님 간증을 들었을 때 우리 장로님은요, 보세요. 성령 충만하셔요. 그렇다고 얼굴이 어디 뭐 그늘이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헌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연단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멍에에다가 올려놓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뭡니까? 본 적 있으셔요? 김 집사님 멍에 본 적 있으셔요? 모르셔요? 그래요. 지금은 밭을 가는데도 차로 가니까 모르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밭에 논이나 밭을 땅을 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소를 사용했습니다. 그 멍에는 뭐냐면 소는 코를 구멍을 내요. 그래서 매지 않아요. 또 멍에라는 것은 소가 물건을 들을 수 있게 등어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나무로 만든 건데 그걸 등에 올려놔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매서 저 뒤에다가 무거운 짐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소를 코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 기계가 땅을 파는 겁니다. 그게 멍에예요. 이 등어리에 매 있는 게.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지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예수님은 뭘 지고 가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마음의 죄, 무거운 짐이죠. 이게 최고의 힘든 짐이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러시는데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멍에에다가 우리의 짐을 올려놓으라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보지 않아요.
모래밭에 2발자국, 4발자국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2발자국이에요. 그건 뭐냐? 나의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신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네 발자국 넷은 주님과 나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4발자국은 없어지고 주님의 2발자국만 있어요.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시는 것을 그렇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주님 여기 안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죠.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라. 아멘. 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교회 어렸을 때부터 나오고 이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1대1의 만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때문에 따라다녔고, 그러다 주일학교 다녔고, 이러다가 어느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예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안에 주인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지만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열매 많죠.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됨으로 해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으로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편히 계시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도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참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또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일해요. 학교 갔다 와서 또 밤에 또 가르쳐요. 왜냐? 돈 많이 벌려고. 왜냐면 제가 세상에 속했는데.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지내는 거 이게 최고예요. 새벽에 기도가 주일날 예배를 아마 5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극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직 주님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 하루 종일 기도.
그게 그렇게 기쁩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마이너스냐? 아닙니다. 내 삶이 더 풍성. 주님이 그러셨어요. 도둑이 와서는 도둑질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 빼앗고 평강 빼앗고 질병 갖다 주고,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하게 주신다고.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런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 때 평안을 느껴요. 이 평안이 나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평안을 못 얻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항상 말씀 들어요. 듣는데 이 말씀이 나와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관계가 없다.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도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여기서 그런 짓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하나님한테 모르니까 동생들이. 그렇죠.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 형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병 고쳐주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형 보고 저기를 가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가지려면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평안한 마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선물입니다. 근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들 새벽부터 교회 나오는데 육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영으로는 참 감사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딱 5시 되면 깨워주세요. 알람도 안 해놓는데 항상 깨워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안 깨워주시면 자요. 그때는 아주 힘든 때는 아시고 안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편안해요. 사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내 속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삶이 구질구질하고 속상하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맞죠? 억울하죠? 빚지는 장사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불평, 불만은 없어야 돼요. 불평하면 할수록 감사는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정비례, 반대.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탄다. 마귀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점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대. 바로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가 저희 부부가 70년도에 저 소록도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 들어보셨어요? 소록도 누가 살던 곳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소록도 저 남쪽에 섬이에요. 전라도 끝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는 한센병 뭔지 아세요? 네, 나병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하는 수용소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놀랬어요. 천상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찬송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는 교파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에 끌려가서 보니까 장로교래요. 거기 간판이 있는데,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자리가 있어서 바닥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리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좋아요. 그러고 앉았는데 냄새가 아주 요란하죠. 몸이 썩는 냄새들. 근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의 긍휼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렇게 창피한 걸 처음 봤어요. 주님이 야, 누가 불쌍하냐? 네가 불쌍해. 이인애들 불쌍하지 않아. 이인애들이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다. 너무 창피했어요. 평생에 이렇게 창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사는 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침대가 형편없죠. 근데 뭐를 어떻게 사는가 배웠어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몸을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덜 들으면 더 힘든 사람, 나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다 도와줘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가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거기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역시 이제 그 나병에서 해방됐어요. 기도로 해방된 분인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상했대요. 근데 이게 낫질 않아서 아버지가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결국은 문둥병이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가정에 우환이 생겼잖아요. 그래 이 아들을 저 뒷방에다가 놨는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에 저는 뒷방에서 살아야 된대. 그래서 아니다. 내가 우리 집을 살려야지. 나만 없으면 우리 집에 평화가 있겠다. 그래서 몰래 집을 나서서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결국은 한센병인 거를 알고 이제 소록도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다 주님께 가져오라 하셨는데 내가 짊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면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생활. 내가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나니까 가야지. 아휴,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종교적인 삶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래야 부부도 왜 싸우죠? 나를 기쁘게 해. 왜 당신만 기쁘게 하냐? 그러니까 싸움. 그러니까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와이프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부부의 화목이고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하는 것도 네가 할 일이고 불순종하는 것도 네가 할 일이라. 그렇죠? 근데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런데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해놓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딸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땐 몰랐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에게도 연단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연단이 왔는데 이 허리가 아픈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주 perfectly 100% 기쁘게 여기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려운 삶이 와요. 억울한 삶이 와요. 분한 삶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 육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망 속에 살지 말자 이거예요. 생명 안에 살자.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20몇 년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훌라후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차에다. 근데 차에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꼭 뒤에서 이렇게 판을 대고 여기서 누워 잤어요. 누워 있어 항상. 그러다가 어디 스탑하면은 만약에 가스를 누른다면 내려서 훌라후프 하는 거예요. 항상 했어요. 그래 2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않고 했어요. 매일 했어요. 주여 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고쳐주시기 위함이라. 그 매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 지금 21년 됐죠? 2000년에 우간다를 가기 바로 그 전 해에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를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우간다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간다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연단을 하셨는데 패스했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 집사가 그래요. 권사님 처음에는 꼽춘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등이 차고 아파요. 그래서 핸드와머래요. 따뜻한 거 그거를 여기다 넣고 다녀가지고 보기에 꼽춘 줄 알았대요. 그런 삶을 하면서도 고통은 항상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참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욥처럼. 욥이 뭐 죄가 있습니까? 뭐 벌 받을 일을 했어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런 연단을 받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국은 욥의 마지막 삶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 걸 봅니다. 근데 욥은 그런 환난 중에도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괴로움이 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지나고 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는 힘들어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신대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육은 힘들지만 영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이 몸이 이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이 없으니까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온전해 우리 바람이 뭐 들어와요? 근데 항상 바람이 들어오고 아파요. 그래서 집에 가서 누우면요 이래요. 발이 이래요. 이 신경들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저는 얼굴 찡그리지가 않았어요. 왜냐?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간다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사역을 은혜로 끝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간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4월달 부활절 때 우리가 2,000부를 보내줘가지고 뭐 쌀도 또 기름, 소금, 설탕, 비누 이런 게 삶에 필요한 것들 사서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것 같이 기쁜 삶이 없어요. 감사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사는 것이다. 참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 매일 기쁘게 살고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즐기십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이 야 믿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소록도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이 어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들이에요. 그렇게 찬양, 손이 없는데도 피아노 다 칩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피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쌍하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 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영광교회 날로 날로 부흥됨을 봅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셨지만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깊이가 있어 그 영의 꼴을 먹는 우리들이 기뻐함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영의 양식이 기뻐서 이렇게 예배에 우리들 참석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